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더욱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각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처럼 가정에도 가장이 되어 주시며 육신의 모든 가족이 마침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속한 롯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소돔 고모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강권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생명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고난받은 만큼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각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영과 있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또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의 사랑에 강권돼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해서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그곳을 다시 방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일회성으로 단회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봄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갈라디아서라는 그러한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돌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는 움직이는 전도를 통해서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여행을 다니며 좀 더 넓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장성 있는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일회성 또는 단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방법으로 돌봐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려서 그냥 그대로 결실하는 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그 과정을 돌봐주며 풍성한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러합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돌봐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라는 부모님 은혜와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진실되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새로 전도돼서 시작했지만 곧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을 주지만 그 아이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일애를 겪어야 된다, 홍역을 건너가야 된다, 한 번쯤은 건너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이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내며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곧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들은 복음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준 그 진리에서 속히 떠나는 그러한 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속히 떠나라는 말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유혹을 받고 혼돈하며 흔들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린 그 결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사도권조차 의심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조차도 불만이 생기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지만 그들은 속히 떠나라는 표현처럼 진리로부터 쉽게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동에 빠졌고 그 결과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조차도 비난하고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지식이 있지만 역사 속에서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쉽고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해 듣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성을 견디지 못하고 혹 또 다른 진리가 있는지 다른 것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는 선택된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 영원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완전한 복음에 뭔가 그럴듯한 것 하나를 덧붙인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바울은 사실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잖아. 그게 바울의 한계야 하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랑을 갖고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그들, 그리고 바울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비의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하는데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후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간하는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많이 비난받고 또 오해받고 그러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갈라디아서에 표시하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희생과 수고, 고난 속에 생긴 교회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희생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내가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이 바로 너희 자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단지 복음만 아니라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희생하고 실제로 헌신하고 실제로 수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너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조차도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한 것이니 적어도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사도인 게 분명하다. 나의 사도됨을 잊힌 것이 바로 너희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혹 철없는 자식에게 이 비슷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대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부모의 희생입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아이가 못 좀 안다고 대들고 있는 그 지식조차도 부모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얻게 된 겁니다. 그가 자기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데 그 방조차도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부모로부터 온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대들고 있는 그 철없는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사실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희생과 고난으로 인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랑으로 조목조목 일깨워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희생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이렇게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을 비난하고 또 순전한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그들을 안타까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천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내세우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 속에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그리스도의 종, 곧 자신을 섬기는 자로 소개하는데 갈라디아서와 같이 또 어떤 때에는 사도로서의 직분과 권위를 내세우며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나타낼 때 사도로서의 권위를 먼저 일깨운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글이 넘쳐났습니다. 단지 제자들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간접적으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것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시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글 쓴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보고 들은 사도들도 기록했지만 제자들도 기록했지만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섞어서 글을 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정경,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사도들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외경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글들인지를 구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경과 외경이란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도들의 권위로서 인정된 글들이 있고 그냥 떠도는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듣는 내용 중에 믿을 만한 그 근원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고 떠도는 카더라 통신에서 나온 것도 있죠. SK보다 더 큰 통신사, 세계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통신사는 카더라라는 통신이라고 그럽니다. 뭐뭐라고 카더라, 이런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모여서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권위와 직분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직분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이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 권위조차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내 직분이 그렇습니다. 집사, 권사, 목사, 이 모든 직분은 개인적인 어떤 명예를 주는 직분이라기보다는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비교하면 개인적인 명함에 집사, 장로라고 쓰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 내 직분을 사회적인 직분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영업하는 호칭으로 쓴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사용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혼돈에 빠졌고 그리고 바울조차도 비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가 다른 복음 좇는 것, 그건 정말 참으로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줬는데 그 표현이 4절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분명하고 쉽고 그러나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담긴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복음을 분명하게 일깨웁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은혜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4절, 이것이 정확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며 단순하고 쉽고 분명하지만 한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것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에게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표현처럼 일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세상에서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장가를 가면 1년 동안 행복할 것이고, 이발하면 일주일 동안 기뻐할 것이고, 집을 사면 한 달 동안 기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다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 평생 기뻐할 수 있는 내용,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용, 상황이 변해도 기뻐할 수 있는 내용,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것은 더해질 수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후의 높아지심, 성경대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 받은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연결시켜서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고 쉽습니다. 지식이 없던 시대에 사실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퍼센테이지로 치면 90%가 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받은 시대입니다. 대부분은 지식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릴 만큼 확실한 진리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쉽고 단순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완전하며 충분하며 만족된 진리이며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났습니다. 그 위기 앞에 바울이 눈물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너희가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덧붙여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의 단순성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 2서입니다. 1장 9절. 요한이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지인의 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인의 처,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인의 처. 우리가 목적지를 두고 여행을 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졸다가 그 전역에서 깜짝 놀라서 후다닥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정거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다음 열차는 내일 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그 역을 지나가서 깨는 사람입니다. 그 전역에서 내린 사람도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건 내려야 될 곳에서 내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표적지가 있고 표적지에 사격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앞에 맞히는 것도 안타깝고 그 훨씬 뒤편에 맞추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표적에서 벗어났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전 단계에서 머물러도 안 되고 더 위험한 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다 뭔가를 더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과장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해진 복음이 있습니다. 해롭지 않은 듯한 몇 가지를 추가하고 그 후에는 그것이 복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단이 그러합니다. 그 이단은 단순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단순성을 견디지 못하고 뭔가를 덧붙이는데 처음에 볼 때는 해롭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할례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낫잖아.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받으라고 그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원한, 거기다 밑줄 긋겠죠? 그러니까 받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런가? 난 예수님 믿어. 그래, 그러니까 받아봐. 더 나아질 거야. 해롭지 않은 듯한 뭔가를 추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추가했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7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잖아. 지금은 썬데이 일요일날 모이는 건 태양신 숭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특별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를 더 붙여봤습니다. 또 붙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셨잖아. 1년 중에 딱 하루는 6월절 하루야. 안식일은 1년 동안 반복되니까 쉬운 2번이나 되지만 6월절은 한 번이잖아. 이건 더 중요한 거야. 6월절 양이 됐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 돼.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네 믿음이야. 뭔가를 또 더했습니다. 복음에다 뭔가를 더해놓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그 모임의 특징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에서 속히 떠난 겁니다.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할례를 지키려 하는 너희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더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은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뭔가를 덧붙이고 덧붙인 것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내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에 머물러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피 믿지.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더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단순성 속에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천하를 흔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침묵하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갔습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하여.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 속에 그게 나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진리가 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뭔가를 더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해진 모든 것. 또 어떤 교파에서는 특정한 지도자를 추종합니다. 존경할 만한 누군가를 내세워서 그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인들한테 칼빈은 대단하죠. 또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대단하잖아.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에 더해진 가르침을 추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교파의 색깔을 가지면서 그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도자를 추정하고 그가 우리 시대의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적 단체의 지도자는 그런 위엄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위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그분은 그리스도의 종, 노예야.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분이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종, 노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종님이야. 종과 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안 어울리는데 서슴없이 씁니다. 그분은 특별하잖아. 사람들 사이에는 높아지는 기분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유대 종교가 대제사장, 그들은 종교적 권위를 누리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그걸 비난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살인강도 바라바보다 더 미워했던 겁니다. 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면 틀림없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이 시대의 특별한 지도자처럼 여기는 것, 그것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은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소수의 언어예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고대어예요. 우리 시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이라는 수단과 도구를 삼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글인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러는 거예요. 평범한 글 속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건 단지 글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헬라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평범했던 구절들이 너무 특별하게
마음에 충격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 그 자체를 숭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숭배자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과의 관계와 사귐이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의 문자에 매어서 성경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경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높아질수록 자기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 것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이 늘면 늘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져서 겸손해져야 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광대하고 높은지를 깨달으면 땅에 붙어있는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늘을 지식과 이론으로 배우면 우주도 자기 머릿속에서 다 계산되죠. 자기가 우주보다 더 큰 존재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숭배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경을 중심에다 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점차 사라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는 점차 멀어집니다. 그리고 차가운 지식만 쌓이고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처럼 착각을 버리고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교만한 행태를 보입니다. 오래전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마다 비누가 없네. 비누가 없었습니다. 일회용 비누도 사보고 아무튼 불편하지만 그냥 저 비누가 없네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비누가 생겼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비누가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비누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나와 똑같은 생각했던 한 형제가 비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결심을 했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거니까 내가 비누는 내가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 결심으로부터 그 후로부터 계속 비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비누 하나 내 손으로 갖다 놓을 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실천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지식 자체를 우상처럼 여기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자기 신앙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재주를 핍니다. 어떤 분이 아주 두꺼운 기독교를 비난하는 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열풍을 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기독교를 적나라하게 비난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거 달달달 외워도 사실 이 비난하는 내용 갖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잣대를 갖고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배도자가 되고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신자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정교한 논리로 비난했던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한 겁니다. 지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특별한 번역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걸 주장하고 온통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치 속에 죽은 문자인 성경을 우상처럼 세워놓은 결과입니다.
성경 숭배자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숭배하는 거예요. 특별한 번역본이 완전한 번역이고 섭리로 보존하고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영감됐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정말 특별하고 다른 것들은 의미 없다라고 그냥 100% 정죄해버립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성경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특정한 교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분은 엄청난 독설가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경 본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성경 숭배자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요, 또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를 붙들고 그 복음 그 자체를 우리 심장의 엔진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생명의 엔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심장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 심장이 있다면 복음 그 자체입니다. 단순합니까? 그 단순해 보이는 복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의 단순한 펌프질하는 운동이 생명 유지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다른 걸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감동되고 그것으로 변화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복음 자체의 단순성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더욱더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4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정하신 때 그 전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다. 때가 참에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율법 아래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마침내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적 가르침입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약 시대죠.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의 시대가 있습니다.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었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온 이후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구약이 있었고 그 후에 신약이 있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을 주신 시대, 그리고 마침내 은혜와 진리를 주신 시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전의 시대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기도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이전의 시대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악 중에 출생되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갖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기를 보냈고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내 육체로 경험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슬픔을 경험하면서 슬프지 않은 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고통받으면서 고통받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어둠에 지쳐서 빛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면서 배반하지 않는 세상을 사모하게 되었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아내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하나님이 계신 빛이라는 세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찌긋찌긋하죠? 어떻게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는 아프지 않은 곳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정말 슬플 때 슬프지 않은 상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내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곳을 사모하게 되죠. 이상적인 그곳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종교? 그 어떤 종교적인 수단도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 나는 입시 하나 치르면서도 내 노력의 한계를 느껴요. 공부를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만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건 내 인생 7, 80을 투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창조주니까. 근데 정말 나 같은 거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내게 던져진 유일한 밧줄이에요. 이거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경험과 흔적들은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살아봤으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없으면 나한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고, 그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 정한 때까지는 그 이전 시대를 살아본 겁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살아본 경험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게 되었고,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고 그쪽으로 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지금도 믿음을 지킬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집도 떠나보면, 집 떠나면 고생한다 그러죠.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툭 하면 나가버릴까라고 막 그랬는데 막상 나가보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시절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본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그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완전한 그때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 잘 생각해 보면 때가 참해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상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그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오신 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실제로 잉태해서 만삭의 기간을 거쳐서 태어나셔서 그 유아기를 거쳐서 성장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론과 교리로서 이 세상에 왔다 가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여하셨어요.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실제적으로 매를 맞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팩트, 사실이죠. 실제로 있었던 팩트예요. 제가 팩트다,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도 이론과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헛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팩트예요. 그 결과도 팩트예요. 우리 죄를 진짜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실제로 그 결과도 나한테 팩트예요. 정말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 거예요. 정말 나 같은 걸 받아주셨을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사건 속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대단한데 역사라는 현장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 빌라도가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거 아시죠? 로마 역사를 통해서 그가 그 시대의 실제로 지배자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다 실제예요. 그렇다면 결과도 실제예요. 내 죄값을 갚아준 것도 실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도 실제고,
나를 받아주신 것도 다 실제예요. 이게 공교롭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안 됐네. 부활하셨다. 대단하네. 그래서 뭐?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생겼어요. 속량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도 실제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보다 더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도 나한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속량하시고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단어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하다. 구원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대신했다. 대속이라는 말로 강조됐죠? 구속하셨어요. 대가가 지불됐단다. 속량하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구원하셨다,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다양한 단어를 쓰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나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대속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은 거예요. 구속하셨어요.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날 그냥 값없이 구원한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본문 속량하셨어요. 대가가 지불돼서 속량이라고 그랬죠. 속자라는 말은 살속, 바꿀속, 무역할속. 대가가 지불됐다. 양자는 어질양, 좋은 양. 어질양이라고 그러죠? 양민이 됐다는 뜻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신분, 나한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속량.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다양한 단어로 설명해 준 겁니다. 단지 죄가 용서받았다, 속죄에 대한 보증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속량하셨어요. 양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 대가가 지불됐다는 게 강조되어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됐고 양민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법적으로 완전한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보여준 겁니다.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단어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나에게 법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양민이 되게 하셨고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단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합법적으로 속량하셨어요. 나는 합법적으로 양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양민이 된 거예요. 속량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더 이상 그러한 부러움이 없어도 살만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말보다 더 작은 범위로 친밀함을 갖고 있는 단어가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가족의 멤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민권, 권속,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밀함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속량하셔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장성 있는 단어를 갖고 강조해 주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신분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속량이죠. 바꿀 속, 살 속, 대가가 지불돼서 신분을 주었다. 그 단어 그대로가 은혜가 됩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 결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바울과 대화하고 있었던 그 천부장이 그런 대화를 합니다. 너도 로마의 시민권자냐?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자가 되었다.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게 그러한 특권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속량이라는 단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피로 지불할 최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신분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나를 속량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되고 진실되게 대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허비해서 아들을 수술시켜준 아버지, 아들은 더 이상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단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한 번에 다 쓴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능력이고 내용입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어요.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입양해 준 겁니다. 양자와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전혀 집안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원래 아들이셨어요.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우리는 다르다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원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값을 주고 신분을 얻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양자가 되었다는 말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도 양자, 입양과 관련한 법이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를 입양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내가 직접 낳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수고가 덜 맥힙니다. 입양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아주 복잡해요. 남과 남을 가족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로마 시대 입양이라는 절차는 굉장히 법적인 계약이자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시대 입양되면 그 입양된 가문의 명예와 유산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며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 모든 재산까지 물려받으며 그 신분이 세세에 자손대대로 전해질 정도의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그게 로마 시대의 양자제도입니다. 심지어는 황실에도 입양이라는 절차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네로도 그의 출생 과정을 살펴보면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 입양된 아들이 합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만큼 입양에 대한 법적 권위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에 바울이 우리를 입양되었다, 양자되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명예와 이름을 물려받고 친자식과 동등한 권한을 누리며 명예와 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위치가 된다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습니다. 제가 로마 시대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대중적인 영화에도 나옵니다. 벤허, 소설에도 나옵니다. 벤허는 노예였습니다. 친구 메살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회복 불가능한 노예가 됐어요. 가장 밑바닥의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사건에 의해서 로마 총사령관의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입양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로마 총사령관의 합법적인 입양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고 양자로서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고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원수 메살라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배너 아시죠? 그 배너가 입양된 아들로서 권력을 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로마의 입양된 아들이 누리는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아니 영원토록 기뻐할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단지 용서해 준 것도 대단한데 구원은 죄사함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삼아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놀라운 일을 두 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창조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두 번 행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두 번째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보내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성부께서 두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안아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두 팔로 우리를 꽉 잡아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의 영을 우리 개인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말을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들의 영을 주셔서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을 부르는 호칭이 99가지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알라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피조물이.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 아들의 위치를 주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라는 어른이 부르는 호칭보다는 아빠라는 아이가 부르는 호칭을 더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유치하고 어린아이고 보잘것없고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내게 허락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작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기꺼이 아바가 되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바라는 말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가 아빠라는 발음조차 제대로 못할 만큼 미성숙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미성숙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작고 정말 대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 작고 내 삶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단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실제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단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며, 잠시 후에 그 관계와 사귐이 영원한 곳까지 이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음성, 아빠라고 부르는 음성조차도 하나님은 기꺼이 듣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찬송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으며 아바,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서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친밀한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받고 책망받는 시기도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책망받을 때도 감사하고 징계받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입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선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실물적이고 모형적인 그 아름다운 것들만 봐도 감격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한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이라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스케일이 큰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유업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 갖고 한없이 즐거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것들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연약한 육체 속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위로받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어느 날 주께서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주의 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됩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압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의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한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아들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운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입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앞으로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자다. 비록 지금은 아직은 초라하지만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몸이 구속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스스로 일깨워야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속량과 양자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라,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일깨워야 됩니다. 그 매일의 일깨움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 찬송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속량과 양자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을 구별돼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장차 주의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될 소망을 일깨우며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전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참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